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고요. 사실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주제가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뢰들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재림뿐 아니라 인간의 인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가르침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안일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급박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가는 이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중요한 것을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는데 그거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강조해 왔죠.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두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제물은 성전에서 드리죠. 그런데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온 겁니다. 또 보시면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갈릴리가 이 지역이니까요. 꽤 이동을 해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다 유대인들의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아니,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못 들어가요. 빌라도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총독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죠.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종교를 깡그리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겁니다. 왜 하필 갈릴리 사람이냐 하면요. 사실은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야말로 반란군들의 소굴입니다.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로마로서도 그들 중에서 잡아서 죽여야 할 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기가 그 사람이다 하고 밝혔던 모양이죠. 성전 안에는 설마 로마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성전 안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하고 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고, 빌라도에게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그 폭동을 주도했던 자들 중에 몇 명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정보를 흘렸겠지요. 빌라도로서는 성전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자들이 나올 때 잡아서 재판에 회부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그냥 쳐들어간 겁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활을 찬 로마 군병들이 뚫고 들어가는데 성전의 제사장이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거기서 죽인 모양이죠. 이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들의 종교, 그 성전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적어도 성전 안에서는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성전 안으로 칼을 찬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상조차 못할 일들 일어난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특별하게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로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신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인공 못입니다. 자연적인 못이 아니고요. 사람이 마치 목욕탕처럼 큰 수조처럼 만들어서 놓은 그 못인데 거기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뭔가 높이 뭔가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18사람이 치여 죽은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18사람이 설마 실로암 옆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자기를 때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거대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사고 피해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겠죠. 근데 사람의 인생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을 보시고 치신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답시고 해봤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 내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지 나는 알 수 없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상당히 유명한 비유인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못 거뒀다. 그거 진짜 찍어버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막대기처럼 이렇게 한 몇십 센, 한 30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어 놓으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땅에다가 좀 비옥한 땅에다 꽂아 놓으면 바로 뿌리가 나고 바로 줄기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못 얻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뽑아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3년 안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3년을 왜 기다립니까? 다 뽑아버리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는 게 맞죠.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찍혀 나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잖아요.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 줄 알고 악한 일을 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내가 죽겠지만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미래의 현재화, 미래의 죽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예요. 사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즉 내가 살아간다 이퀄 죽어간다. 양변에서 간다 빼면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이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언젠가 주님께서 내 삶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을 늘 깨어서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날까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재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심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제자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고 그때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칠 만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크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하루,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하루,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고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지혜가 나타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